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사 예배드리는 가운데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새 힘을 얻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할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깊은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 세운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것은 빛 대신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빛 대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전현빈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저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길고 힘든 한 해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고 두려움에 굴복할 때도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각자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특별히 청소년 2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김윤성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어 진실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지금 이곳에 역사해 주세요.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준비하는 구별된 저희 청소년 2부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서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서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새는 SNS가 발달이 많이 되어서 SNS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뭐 시인들도 있고 여러 예술가들이 SNS에서만 좀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덕준이라는 시인의 시를 먼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려고 해요. 가로등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어둠 속에 행여 당신이 길을 잃을까 나의 꿈에 불을 질러 길을 밝혔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눈부신 하늘을 쳐다보는 일쯤은 포기하기로 했다.
굉장히 짤막한 시인데 이 서덕준의 가로등이라는 시입니다. 요새는 수많은 불빛들로 인해서 밤에도 워낙 밝아서 밤길이 어둡다는 느낌을 우리가 잘 받지 못하지만 이 수도권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가로등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가로등이 없는 시골길은 정말 어둡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밝혀주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이고 고마운 빛입니다. 서덕준 시인은 이런 가로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을 이 시에 담아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꿈에 불을 질러서 그의 길을 밝혀주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꿈조차도 포기하면서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밝혀주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 또한 눈부신 하늘, 가로등은 땅만 보이잖아요. 하늘을 한 번도 보지 않는데 그러한 것들,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포기해 가면서 그 사람의 앞길을 밝혀주는 그 가로등의 그 모습을 사랑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지요. 마치 우리들의 부모님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들의 꿈에 불을 질러서 여러분의 길을 밝히고 있으신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또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눈부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었어야 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눈부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려고 했었던 그 길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밝혀주고 있는 여러분의 그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는 시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2020년은 참으로 힘들었던 한 해였지요. 그리고 또한 2020년의 연말인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말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꿈을 태우시고 여러분의 길을 비추고 계시는 여러분의 부모님과 더욱더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던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이런 왕과 함께 분열 왕국에 있었던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왕 중에서도 요시야는 가장 선한 왕이에요. 이 세 명 중에서도 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죠. 성경에서는 보통 선한 왕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서 14장 2절에는 아사 왕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우시야 왕 같은 경우도 역대하 2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에 보았던 아사 왕과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우시야 왕 또한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아사 왕과 우시야 왕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선한 왕 3위 안에 들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세 손가락에 꼽히는 이러한 왕들은 아사 왕과 같은 이런 선한 왕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역대기에서는 항상 왕들을 표현하는 문구가 등장하는데 이 세 손가락이 꼽힌다는 이 왕들에 대한 문구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서 17장 3절에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선한 왕들과 이 세 명의 왕들의 좀 표현의 차이가 여러분 좀 눈에 보이시나요? 이 세 명의 왕들의 공통된 단어가 하나가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았다.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 라는 이 표현이 들어있는 왕들이 바로 이 세 명의 왕,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왕들이 가장 선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요시야가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왕이었다라는 그 표현, 그 평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길을 걸었다 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두 왕보다 요시아가 다윗의 길을 아주 잘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래요. 먼저 좌라는 것은 세몰이라는 단어로 어두운 그리고 둘러싸여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왼편이라는 뜻도 갖고 있죠. 이 어둡다,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은 보통 다른 신들, 즉 우상 숭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좌로 치우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우라는 단어는 야민이라는 단어로 사람, 그리고 강하고 재주 있는 것을 의미를 뜻하고 있어요. 물론 오른편도 뜻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강하고 재주 있는 것, 아주 강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우로 치우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는 분명히 다윗의 길을 걸었었던 굉장히 선한 왕이었지만 여호사밧은 말년에 산당을 다 제거하지 않았고 또한 다른 왕들을 의지했던 왕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좌우로 살짝 치우쳤던 왕이었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또한 그의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의지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했던 모습을 그 히스기야는 보여줬죠. 그러나 요시야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는 오늘 말씀에 그의 다짐과 함께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9절부터 33절의 말씀, 29절부터 이 32절의 말씀을 하나로 압축해 놓은 것이 33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집에서든 어디서든 함께 또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33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잖아요. 그것을 본 바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셋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그의 손자였었던 아몬이라는 사람, 이 히스기야를 연이어서 등장하는 므낫셋과 이 아몬이라는 왕은 우상 숭배에 굉장히 힘썼던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남유다는 므낫셋과 이 아몬이라는 왕 때문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당연히 여기지는 암흑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를 다시금 하나님으로 돌이켰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33절 말씀에는 요시야가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시야는 자신이 걸었던 그 다윗의 길로 남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인도했었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걸었었던 이 다윗의 길, 그리고 선한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가 걸었었던 이 다윗의 길은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길일까요?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 또한 다윗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일까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길, 다시 얘기해서 다윗의 행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의 행동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지요. 다윗의 길을 나타내는 일 중에 대표적인 일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다윗이 이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여러 나라들과 싸워서 단 한 번도 지지 않는
정말 뛰어난 장수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욱더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를 시기했었던 사울 왕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다가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한다는 그 소리 중에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었던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의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라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의 길은 다윗 스스로가 걸어갔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었던 길이 바로 다윗의 길이었어요. 그의 눈앞에 아주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길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길을 바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 번 더 묻는 모습이 바로 다윗이 보였었던 다윗의 길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항상 공통점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소소한 일부터 굉장히 중요한 일까지 항상 끊임없이 물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물어보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우리들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통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 길을 주세요. 제가 이거를 하고 싶어요. 라고 계속 통보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해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들은 사망의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걸으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이 시편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들의 입술에서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아닌 우리 마음속으로 계속 고백되어야 되는 그 말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명의 빛이시며 우리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비추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항상 물어봐야 해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길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을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기뻐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지요. 어떠한 선택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만약 그때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훨씬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때에 A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B라는 것을 선택했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와서 후회가 없을까요? 아마도 99%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되돌아보았을 때 후회하는 일들이 점차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선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만큼 나약하고 우리의 앞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후회 없는 길, 한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항상 물어봐야 해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예수님께 계속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딱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지도를 쫙 펼쳐주시면서 이쪽 길로 가라, 이쪽 길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칠판에 탁 나타서서 무슨 강의하듯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길을 알려주시진 않지만 우리가 묻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묻고 걸어가는 것과 우리가 묻지 않고 걸어가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서덕준 시인의 가로등이라는 시를 다시 한번 봐볼까요? 어둠 속 행여 당신이 길을 잃을까 나의 꿈에 불을 질러 길을 밝혔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눈부신 하늘을 쳐다보는 일쯤은 포기하기로 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태워버리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잘 드러나 보이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항상 비추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귀 기울이고 계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 되시며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길이 옳은지 우리는 모르오나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주님의 길을 곧게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우리를 붙잡으시며 혹여나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날지라도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 돌이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면 되겠습니다. 나의
되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늘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추워진 겨울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 또한 얼어붙어 버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어느 때보다 더욱더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사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이어서 지금 4일째 1000명이 넘었고 일주일 사이로도 이미 수백 명의 확진자가 연평균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빨리 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추운 겨울이지만 항상 성탄의 기쁨이 따스한 소식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마음까지도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념적인 갈등, 세대 갈등이 증폭되어 가곤 이 시점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 또한 기쁨보다는 근심과 걱정, 분노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어두웠던 세상 속에서 기쁨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기쁨이 넘쳤던 그 기쁨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가 사실 그 11월 셋째 주에 총회를 하려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서 12월 달에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 총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총회를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우리가 1월 중에 다시 모이는 예배가 되면 그때 재개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임원단을 뽑는 그러한 중요한 선거인데
우리가 이것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게 됐고, 또한 이것을 미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뭐 동의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지금 상황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만약에 혹시나 그럴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1월 중에 오픈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2월까지 총회를 만약에 열지 못하면 그냥 저희들이 선생님들과 학생 임원들과 2020년 학생 임원과 좀 논의를 하고 선별을 해서 이제 그냥 임명하는 걸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월까지 저희가 못 뽑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여러분들 그 점에 대해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성탄절 예배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가족 예배 형식으로 우리가 정릉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9시 반 그리고 11시 반에 두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째 주일까지는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째 주일 온라인으로 예배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우리가 수료 예배를 드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들 마음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고3 친구들이 여기서 축하를 받으면서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수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참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대신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친히 여러분들 또 시간이 되는 족족 만나서 또 이렇게 선물도 주고 뭐 저도 우리 고3 친구들 가서 같이 또 선물도 주고 개인적으로 수료식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우리 고3 친구들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텐데 이제 대학 입시 때문에 고민하고 아니면 대학 입시 그를 다음 해로 넘기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 또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온라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